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왜 꼭 예수이어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요.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좀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배타적인 종교다. 이 배타적 신앙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한 걸음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의문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심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자신만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누구는 구원받아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누구는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 이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도합 8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겠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 복음서가 사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죄의 그 값으로 사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은 아담 이래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그 목적, 1장에서 그런 그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다스리시고 어둠의 영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치료해주고 누구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공급과
이 육체의 치유와 함께 우리 전 인격에 물들어 있는 이 죄를 씻음 받아야만 우리가 전인적으로 온전함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의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그 죄의 문제, 그 영적인 내면의 그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마태는 증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본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한 집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목해 보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목해 보셨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과정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면 좀 뭔가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 백부장, 그 로마의 군대의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또 그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또 오랫동안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어떤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되어진 어떤 그 특별한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평양 본문인 다른 복음서의 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들의 그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들이 나오는 것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몰려온 거죠. 야, 예수님이 계시다. 뭔가 우리가 가서 은혜를 입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장애물에 부딪히자 이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실내 너무 가득 차서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기도 치유를 좀 받고 예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터주지 않아요. 보통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먼저 마음이 상해요. 야, 나 지금 중한 병자인데 저것들이 자리도 양보해 주지 않는구나. 마음이 상해요. 대부분 자존심 있다 보면 그렇게 마음 상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좀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다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나가실 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어떻게 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의 초점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에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마침내 찾아내요.
옥상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야 되겠다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이 뜯어지고 먼지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침상이 내려오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아수라장의 현장 속에서도 들것을 달아내리는,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근접해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행동하는 믿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주께 나아가기를 나중으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난 좀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저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좀 나중에 나가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틀을 깨야 합니다. 이거는요, 사탄이 개입되어져 있는 틀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의 간절함이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의 지붕까지 뚫고 환자를 달아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또 더군다나 달아내렸어도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난리법석하면서까지 그들이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더군다나 그 정도 되면요,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사실은 부담을 갖게 돼요. 자기가 좀 나가도 좋겠지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생각,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중풍병자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좀 그만 가자. 근데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달아내린 걸 보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설령 이 중풍병자가 야, 나 좀 어떻게 좀 내려줘라고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야,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거부하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야,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좀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개인적인 실적인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활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적인 믿음 하나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거나 부족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뭔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질 때, 어떤 그 장애물에 막혀서 좀 뭔가 어떤 그 마음에 그 낙심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좀 주춤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과 통찰력과 중보 기도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꼭 그럴 때 보면 몸을 떠나 스스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마귀 앞에
홀로 서는 상황이에요.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밥인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누워있는 중풍병자나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기대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니.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황을 떠나서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올려드릴 때 죄의 사함, 그 사함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한 가정집에서 제물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 사함의 선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전혀 생뚱맞은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죄의 선언과 치유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 103편 3절에서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룹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근원적으로 이 죄로부터 야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비롯된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러한 죄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인간의 불행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치유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이 육체의 질병은 온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서 영적인 치유의 필요함을 보신 거예요. 그가 눌려있던 죄책감을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 그 영과 육이 중풍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이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육체의 질병 또한 나을 수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죄사함까지도 선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치유의 선포 대신 사죄의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근데 당장에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서기관들이 그런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제사함을 예수님 자신이 행한다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생각한 건데,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이 죄사함이 육체의 질병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과 치유가 가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자기의 그 권위를 위임하심으로써 인자가 죄의 사함과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그 지식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전혀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그 전제들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그 여러 이적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로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신성모독으로 뭐라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서기관들의 그런 그 삐뚤어진 생각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은 친구들의 그 선한 생각,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생각을 보셨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도 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감추어질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근데 우리 안에 보면요, 이런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필터링 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경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결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참 예수님은요,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말하기 좀 곤란한 질문을 던지셔서 본인이 지금 의도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두 개 다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이것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둘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그 말문을 딱 막아놓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악한 생각했던 그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선포한 것이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인자로서, 그 당시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를 향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제사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갖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제의 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꼼짝달싹 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4명이 들고 왔던 이 침상 들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엔 그를 향해 내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에게 실제적인 치유의 선포를 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까지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다시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이 이 중풍병자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역사예요. 나은 사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만약 우리의 사역이 이 사람이나 이 개교회가 영광을 얻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8절에서 우리는 이 무리들의 무지함을 또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제3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제3의 권세의 어떤 치유, 중풍병자가 돌아간 것 거기에 놀라며 야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네 하나님, 야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그쳐지는 거예요. 이 8장에서 마태가 분석하는 군중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공부하고 내가 다 보면 될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귀한 눈을 가로막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과 무리들의 영적 무지로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성령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과 선한 생각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경험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그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이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적인 피폐함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 용서하심을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죄로 인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발로 못 걸으면 매고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만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는요, 자기 혼자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보면 사탄의 방해가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사탄의 방해가 많아요. 내게도 공격이 오고 그 사람에게도 공격이 오고.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의 선한 생각, 그들의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중풍병자들을 주께로 데려와 주님 앞에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부양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